오늘 신년 예배인데 또 첫 예배 가운데 오신 이제 교회력으로는 둘째 주이고요. 이제 원력으로는 첫 주일인데 예배 오신 우리 삼부에 보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해니까 그래도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사할게요. 자라나며 사랑받는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말하면 이제 속으로 내가 다 컸는데 뭐 또 자라나라냐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새해니까 우리 지금까지 옆에 분을 축복하고 살았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자라나는 한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래 작년에 수고했는데 새해 자라나고 사랑받길 바래 하면서 나에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에게 인사할 때는 크게 하더니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라 나에겐 좀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 겸손한 모습이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도 자라나고 나도 사랑받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라고 사랑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의 30년 인생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년의 인생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30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물론 지난주에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 주 동안 나누었어요. 그리고 30년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자라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분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들도 지혜가 자라길 바라고, 키가 자라길 바라고, 사랑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지혜가 자란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물론 세상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이, 그 지혜가 더욱 자라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제 충만해짐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석할 때 예전의 삶과 지혜가 자란 후의 삶은, 자라가면서의 그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혜가 충만하며 자라길 바라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가 그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전히 눈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셔서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친절하는 마음이, 우리 이제 송구영신 때 나누었어야 되는데 잠깐밖에 못 나누었잖아요. 친절한 마음이,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만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랬겠습니까? 아프기를 바랬겠습니까? 고난당하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 지혜로 충만하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키가 자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1차적인 의미는 외적인 모습이 자라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적인 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 성장의 과정이나 아니면 인간의 과정, 인간의 그 모습을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성육신 하셨을까? 더 나아가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라나는, 특별히 키가 자라나는 그 시간을 가지셨을까? 단번에 영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외적인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특별히 영적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영이 충만하면 뭐 성장 안 해도 돼, 잘하지 않아도 돼, 세상 것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육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육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저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은 열매만 바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과정 다 생략하시고,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눈물의 과정은 생략하시고 아픔의 과정은 생략하시고 가시밭길은 생략하시고 열매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라나는 그 과정을 절대로 생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요, 때로는 심겨져야 돼요. 심겨지려면 땅의 기경이라는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돌뿌리를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태워버리고 거기에 심겨져요. 캄캄한 그 땅에 심겨지는 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한 자라나면서 그냥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폭풍도 견뎌야 돼요. 태풍도 견뎌야 돼요. 때로는 벼락 가운데 그 무서운 그 음성, 그 시끄러운 소리도 견뎌내야 돼요. 가뭄도 견뎌야 돼요. 홍수도 견뎌야 돼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꺾어버리는 그 아픔도 견뎌내야 돼요. 그 과정을 시간을 거쳐서야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열매는 그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무에서 좋은 열매 접붙이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잘라버리고 접붙이기 하는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낸 나무만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과정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 눈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 탄식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키가 자라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도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견디면서 그 아름다운 영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26년, 때로는 키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과정임을, 그 과정도 주님이 걸어갔던 과정임을 기억하며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승리하는 26년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런 26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거로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면 또 점심을 못 먹을 수가 있는데 물어보지는 않고, 성도님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내 남편 생각나죠? 이쪽만 내를 해요. 이쪽은 안 하고 찬양대는 안 했어요. 4층도 안 했어요. 우리 남편들은 지혜롭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정말 맛있고 예쁜 데 가고 멋있는 데 가면 우리 아내가 첫 번째로 생각나죠? 봐요, 남자가 최고예요. 그래, 남자가 지혜가 있어요. 차별한 건 아니고,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거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아니면 진짜로 내 마음에 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26년 한 해 우리가 나이는 들어서 은퇴는 했지만 또 나이가 다 돼서 직장에서 퇴직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수고를, 헌신을 기억하며 너가 내 사역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았지, 나와 함께 동행했지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있을 때 기억하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스럽다 이 말은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지만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서 가까이 하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요. 그 사람만 생각나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쟤는 왜 왔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그 사람 얼굴 보니까 한 주가 살겠다,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내가 위로받는다, 그렇게 사랑받는,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사랑받는데, 쓰임받는데 순서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집중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라고 분주해요. 해결하느라고 분주해요.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내 심령이 더 상해버리고 내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이 사람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이, 사람이 문제이지만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26년 한 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작정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 끝까지 간직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삐걱삐걱하다면 점검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이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일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 26년 첫 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간적인 관계나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조금만 한 2분만 더 할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주는요, 저에게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는 한 주지만 25년의 해도 있었고 26년의 새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저는 25년, 26년, 2년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요, 제가 경험한 기쁨의 은혜가 있었어요. 한 주간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냐면 담임 목사가 월상 예배 말씀조차 바꾸지 못할 정도로 오늘 새벽에야 저거 봤어요. 아이고,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하여튼 그렇게 바빴어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제게 기쁨이,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이냐? 우리 부목사님들 때문에 정말 기쁜 한 주간이었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다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같이 이제 신방을, 사업자 신방에 같이 다녔잖아요. 이 세상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은혜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회 가운데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담임 목사로서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듣고 있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 시켜서 하겠습니까? 정말 기뻤어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웃었어요. 25년, 26년. 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26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요, 한 주간 눈물 흘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성도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또 그런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도 있었어요. 어떤 기쁨의 눈물이 있었느냐? 작년 연말 당회, 정책 당회 때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회 방향을 잡을 때 첫 번째,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래,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땐 담임 목사 그러면 돼요.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니까. 그래,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그래도 지도자인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장로님들이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와, 저는 고부하면 어쩔까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 첫 주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 첫 주잖아요. 전날이니까 어제예요. 첫 주 전날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당회원부터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선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연락이 안 와요. 모인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가.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첫 주니까 송구 영인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 첫 달은 빼고 다음 달부터 할까?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와요. 진짜로 준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죠. 하고 있는데 2시간 전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야,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이 됐는데 우리 대회의실에 가보니까, 회의실에 가보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넘는 동안 기도한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정말 감사했어요. 매주마다 눈물 흘리는데 설교 시간에 감사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거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 주신 권위로 기도하자라고 선포하면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신 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힘 있는 분들이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는 우리 장로님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가 선포할 때 감사함으로 함께 협력해 주셨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개척교회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개척교회 전도사 생활 때 담임 목사 따님이 피아노 손가락으로 치고 목사인 저는 음정이 다 틀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지휘자 놓고 찬양대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 몇 명 없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에 목회할 때 지금 앉아있는 아이들만큼만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어제 토요일 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회실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때 기도한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1시간 내내 혹시 장로님한테 들킬까 봐 훌쩍훌쩍 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해서. 올 한 해 26년 시작하는 첫 예배지만 예배가 회복되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감사의 눈물이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고개를 들지 못할, 기쁨이 너무 차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